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말씀. 오늘은 디도서, 빌레몬서, 짧은 책들이기 때문에 두 권의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 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 중 하나로 불리운다고 했습니다.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그의 선교 여행 중에 설립한 교회를 인도하도록 그레데에 남겨둔 믿음 안의 형제인 디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목회자의 그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편지는 디도에게 교회 지도자의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조언합니다. 바울은 또한 디도에게 그레데 섬 사람들에 대한 악평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그 잘못된 그 소문들 경계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상한 이렇게 목회 서신을 읽으면서 제가 우리 지금 아프리카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 1월 1일 날 2023년 1월 1일 날 우리 농장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선교센터 농장에다가 교회를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 농장 일꾼들인데 교회가 없어서 교회 그동안 못 다닌 사람들, 제가 큰 버스 차로 23인승 차로 이제 동원해갖고 농장의 일꾼들을 태워서 교회로 인도하거든요. 올해 1월 1일 날 시작된 이 교회가 처음으로 첫 열매로 이번 주일날 세례를 베푼 거예요. 세례를. 7명의 사람들이 세례 문답을 다 받고 세례 받기로 했는데 2명은 뭐 장례식이 있다 무엇이 있다 그래갖고 우리는 장례식이고 뭐고 당연히 세례를 받으러 가야 될 거 같은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5명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뭐 5명이라도 이 영혼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지난주는 세례 예식,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성찬 예식 하려고 합니다. 꼭 교회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지키는 성경적인 교회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요. 주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주고 또 우리는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잠깐 선교 현장의 세례식 장면 사진과 동영상 잠깐 보시고 계속 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Lord Jesus, now we are going to baptize according to your order, who accept Jesus as their Savior. Lord, bless this time, bless those people who are baptized. Remember their names, let them be loyal to you until they meet you face to face in heaven. In Jesus' name I pray, amen. Amen. You are Alpha
선교지 세례식 장면이 참 여러분 좀 뭔가 선교 현장의 어떤 실감이 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 교회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가르친 후에 니고볼리를 방문하라고 권합니다. 바울은 디도와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자 계속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디도서의 핵심 구절들은 같이 한번 이런 말씀들은 꼭 같이 한번 읽으면서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왜 그레데 섬에 남겨뒀느냐?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 확실히 이 사도 바울이 그때도 디도를 전략적으로 각 성의 지도자들, 여기서 장로들이라는 것은 오늘 이제 현대적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이 그런 장로를 세우라는 말인가 보다가 아니라 지도자를 세우라는 말. 오늘날로 좀 더 실감 있게 말하자면 목회자들을 세우라는 거죠. 좋은 목회자가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건물보다도 좋은 목사님이 중요한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참 주님의 교회는 시골 교회든 도시 교회든 성교지 교회든 좋은 목사님이 계셔야 좋은 성도들이 거기서 배출되고 좋은 일꾼들이 배출되는 거죠. 참 결정적인 것은 참 신실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 같고 다니엘 같고 사무엘 같은 이런 종들이 필요한 것이죠. 디도서 2장 15절에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 있어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게 교회 목회자가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우리 중학교 동창 친구 교회에 안식년 때 한국 갔을 때 이제 부흥회를 갔어요. 여수에서 개척하시는데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신실하게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하고 이제 사택에서 식사를 하는데 참 사모님께서 목회자의 그 아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남편이신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어느 날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사모님이 먼저 사택으로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사택으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신가 하고 교회에 살짝 가봤더니 그때가 이제 개척교회 하기 전에 시골 교회였는데 그 교회 터줏대감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책망을 하고 막 해대는데 목사님이 그냥 고양이 앞에 쥐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장로님 뭐라고 막 했는데 그대로 고개 숙이고 듣고만 있더랍니다. 그걸 보고 사모님이 참 가슴이 많이 아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지만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다.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다. 마음속에 할 말이 많았을 건데 그렇게 목회자를 그렇게 업신여기면서 장로가 그렇게 책망을 하는데 목사님이 참 부족해서 죄송하다고 나가라 그러더래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 당장이 지금 나갈 데가 어디 갔어요? 빨리 이제 개척교회 할 때라도 찾아봐야죠. 그래서 항상 저 같은 목회자들은 2가지 준비를 하고 삽니다. 하나는 이사갈 준비. 하나는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언제 이동할지 모르고 언제 또 설교할 줄 모르니까 항상 그 두 가지 준비는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디도에게 권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 보면 권위로 책망할 수도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책망하면 교회 안 나쁩니다. 시험 들고 아따 교회가 이것밖에 없어. 나 딴 데 갈래. 그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참 좀 특이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목사님. 아니 병원도 그 내가 배가 아프면 내과에 가고 다리가 부러졌으면 정형외과에 가고 그런 것처럼 교회도 영적인 병원이라면 좀 특징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뭔가 은사를 받고 싶다. 방언을 받고 싶다. 뜨거움을 얻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뜨거운 그런 교회 내가 그때 그 주간 출석해서 내 영혼을 충족시키고 오늘은 좀 조용하게 말씀 중심으로 조용히 설교하는 교회 가고 싶다. 그럼 거기 가고 또 뭔가 사업가인데 나는 이 사업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나 그런 거 가르쳐주는 교회에 있으면 거기 가고 싶다. 그래서 골라서 가고 싶대요.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만 그 말 같아야 말을 하죠. 그러면 교회는 누가 충성합니까? 내가 여기 내 입맛에 맞춰서 이번 주에는 저기 가고 다음 주는 철새처럼 딴 교회 가고 이번 주에는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저번 주에는 다음 주에는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내 맘대로 교회를 무슨 식당 찾아다니듯이 입맛 따라 그렇게 하면 누가 교회에 충성합니까? 누가 교회 목회자의 때로는 책망도 받고 제대로 신앙 지도를 받습니까? 내 마음대로 교회를 내가 찾아서 왔다 갔다 해버린대. 내가 주인인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 때문에 때로는 교인들이 싫어해도 하나님 성경 본문 말씀이랑 분명하게 싫어하든지 말든지 전합니다. 그럼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고 사람들에게 욕도 얻어먹고 안 좋은 소리도 듣고 그래야 바른 진리를 항상 전할 수가 있지.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라 그러잖아요. 디도서 3장 3절에서 6절 좀 깁니다만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이 불신자들이죠. 불신자 상태.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비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면 우리의 착한 행동, 내 행실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구원했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가 그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말할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잖아요. 그런 건데 중생의 씻음, 거듭나게 하는 씻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거죠. 보혈의 씻음이죠. 보혈로 씻은 거예요. 중생을 얻게 하는 보혈로 씻었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생략하고 중생의 씻음. 여러분이 잘 헷갈릴 때는 중생이 뭘 씻었다는겨?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중생하는 그런 보혈의
그 주님의 깨끗하게 하신 그 은혜로 나를 깨끗하게 죄에서 씻으시고 씻음받은 우리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세상에 타락한 자였다 그러잖아요. 디도가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이 멘토의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더욱 권위를 갖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지도할 것은 지도하면서 목회를 잘하고 지도자들을 각 성에 세우고 했겠죠.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 참 이게 짧은 책이잖아요. 짧지만은 이 글은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짧은 편지로 인사 딱 하고 난 다음에 10절밖에 안 돼. 10절. 글을 쓴 주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10절밖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은 10절에서 글을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유는 빌레몬에게 빌레몬 한 장밖에 없죠.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한다.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16절에 보니까 오네시모는 어떤 이유로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친 종입니다. 빌레몬의 종이라는 거죠. 바울은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너의 종 오네시모를 이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회심해가지고 중직한데 좀 나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하기 위해서 빌레몬서를 쓴 거죠. 이제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돌아가려고 하고 정확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네시모가 직접 이 바울이 써준 빌레몬서를 들고 빌레몬에게 그 편지를 전해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서신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종이 있습니다. 그는 아마 주인에게 많은 빚이 있을 것입니다. 이 주인은 우연히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종은 바울을 만나고 믿는 자가 회심하여 신자가 됩니다. 동시에 이 종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그에게 머물러 있을 만큼 충직한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그는 1세기에 그 누구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방의 신자들에게 그는 믿음의 아버지였고 그들을 진실로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네시모와 빌레몬에게는 영적인 지도자고 영적인 아비와 같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 옥에 갇혀 있고 오네시모가 그를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돕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대단히 필요한 사람. 문제는 그가 도망친 종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주인은 바울이 설립한 교회의 빌레몬은 신자였습니다. 바울은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유용한 이 기독교인 오네시모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답은 친절과 사랑과 정직이었습니다. 빌레몬에게 형제 대 형제로서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빌레몬서 1장 8절 9절에 말하죠. 그냥 이 사람을 내가 써야 되겠다 알겠냐 하고 선포하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대신 빌레몬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요청을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필요했지만 자신이 사도라는 이유 때문에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을 권리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바울이 하는 말을 읽어 봅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청혼을 거절하지 않고
그 이상을 해줄 형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빌레몬의 대답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아마도 K 바울의 요청에 응답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랑과 겸손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우리는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염치가 있고 더 질서가 있고 더 윤리 도덕이 있고 더 역사의식과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약자를 생각하는 그런 참 멋진 의식이 있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할 줄 아는 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이런 면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안 다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디도서와 빌레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들을 각 성에 세우는 일을 부탁하고 또 빌레몬에게는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런 아름다운 인품과 이런 태도들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가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겸손한 자세로 타인을 대할 수 있도록 참 우리가 사탄에게 시험 들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뻣뻣해지고 나도 모르게 아버지 가시돋친 말을 하고 내 아버지 자아가 강해집니다. 이 사탄을 물리칠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가루처럼 부서진 자, 완전히 낮아진 자, 예수님의 모습 같은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겸손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서